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네, 안 보고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고 무엇을 할까 2주 정도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기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일 대예배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제 신대원 다닐 때 엄청 외웠거든요.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이렇게. 맞나 모르겠네요. 네,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엄청 외웠는데 그때 처음 앞에 나오는 제일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베레시트가 창세기란 뜻입니다. 태초란 하늘과 땅이 생겨났을 때 그 처음의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 뜻 그대로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해서 기록한 책으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인류 최초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또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멘. 창세기는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동사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동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라라는 동사,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가 아싸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있는 물질을 재료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기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로 제가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만든다면 이것은 아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야차르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9월 달쯤에 아마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건데 제가 설교하는 것 중심으로 거의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 동사는 야차르라는 두 번째 동사는 특별한 목적으로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리모델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보의 색깔이 민트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몇 개월을 사용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핑크색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핑크색으로 바꾸면 이것은 야차르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이는 동사가 오늘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는 아사나 기존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야차르의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바라의 창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2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여기서 혼돈하다는 말은 무질서하다라는 의미이고, 공허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떤 형태도 갖추지 못한 공허하고 어둠만이 가득한 텅 빈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라는 동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깨트리시고 이 세상을 채우시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텅 빈 우주를 아름답고 놀라운 피조물들로 채우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기술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멋진 자동차도 만들고 높은 건물들도 짓고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도 만들고 또 스스로 학습까지 할 수 있는 AI까지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재료들을 잘 사용하여서 활용해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힘을 사용하시거나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구체적인 방법들과 과정들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단순하게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자체가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모든 과정과 내용들을 다 설명하신다고 한들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성적인 이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모두 다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당시의 때와 달리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물리 법칙에서 그때에 대해서 추론을 하거나 유추를 해서 창조를 다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히 과학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비밀을 알아내거나 또 연구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진화론자들이나 빅뱅 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록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성경은 그 처음 시작부터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허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였는가 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모세가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성경 5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와,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골든벨 하면 이거 다 적을 수 있겠죠? 네, 대단하십니다. 이 성경 제일 앞에 있는 5권을 모세가 썼다 해서 뭐라고 하죠? 모세 오경이라고. 야, 우리 한일교회 너무 수준이 높고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고 있지만 원래 이 모세오경은 누구를 위해서 모세가 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섬겼고 달을 섬겼고 별을 섬겼고 바다를 섬겼고 강을 섬겼고 심지어 메뚜기까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태양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심지어 인간도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많은 신 중에 하나, 아주 힘이 센 강력한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절을 하고 뛰어놀며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불과하다. 진짜 신은 우리의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모세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우상이라도 만든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제는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적 사고에 빠져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자신이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 때가 되면 죽는 것이라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앞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배운 것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분이 없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질문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육체적인 본성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어야, 젊음과 힘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인생이란 것이 한순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인생이란 것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것, 두 주먹 불끈 쥐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세월들이 부질없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는 어떤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청년의 때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청년이 단순히 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고 신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청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이 살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늙어버린 것입니다. 때로 보면 이 젊은 대학생들보다 70살 노인분들이 더 청춘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이를 먹어도 생각이 건강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청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직 청년입니다. 이렇게 예배 청년이랄까 황당해 하시는데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여러분 부지런히 챙기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아직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아직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아직 열정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의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의 마음에 색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전도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인생을 2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뭘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장애인 인권 운동자입니다. 아마 위인전에서 다들 읽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헬렌 켈러가 원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그만 2살 때에 이 뇌염을 앓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늘 손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집어던지고 발작을 일으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납니까? 설리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오랜 인내와 정성으로 헬렌을 가르치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헬렌을 어느 대학에 입학시킬까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키고 갑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마다 헬렌과 동의하면서 필기를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강의 내용을 점자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거의 50년간 헬렌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도왔습니다. 후에 이 헬렌 케어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였고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어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45주년을 맞이해서 6월 6일 날 여수 애양원에 갑니다.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은 손양환 목사님의 인생을 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라고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하실지 묻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성과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만들어진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지옥 같은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 의미 없던 평범한 인생이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더 높고 고귀한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시고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듣던 말씀이라고 그냥 흘러보내시지 마시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을 잘 믿어서 남들과 다른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